자료의 7페이지 하단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람어로는 아바, 뜬 발음으로는 아빠라고 그러고, 우리 셈족 계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원래 그 셈족의 언어법에서 온 것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어요. 히브리어로는 약한 약음을 내서 아빠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의미는 그 자손 후손의 생명의 근원을 아버지라고 그런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말씀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기본적으로 아버지라는 이 개념을 정리를 할 때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인간 나라의 촌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아버지라는 개념은 창조자다 이 말이에요. 만물의 창조자, 생명의 근원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라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할 때 이런 인간 나라의 촌수를 계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원천과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들과 동일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생명을 얻어야만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은 없지만 잠깐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돼지가 예를 들어서 이쁜 짓을 한다고 가령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침대포 깨끗이 빨아가지고 흰 침대포 깔아놓고 돼지 보고 너 보고 나하고 같이 살자 사람이 그러면 돼지는 불편해서 못 살아요. 돼지 우리가 훨씬 좋아요. 돼지는 구조물통에서 길어주는 물을 마시는 것이 맛있지 빨간 생수 돼지 보고 계속 마시라고 주면 돼지는 힘들어서 못 살아요. 사람 먹는 밥 돼지 보고 먹으라고 하면 돼지는 못 살아요. 왜?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목적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짐승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영장으로 돼지를 세우거나 개를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운 것을 믿으셔야 되고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사람다운 사람인 거예요. 이런 원리를 하셔야 돼. 이런 얘기하면 기독교계 가서는 이런 얘기하면 그 이단 나왔더만 그럴 거예요. 누가 이단인지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설 거니까 그때 주님이 판단할 거예요. 미리 여기서 판단할 필요 없어요. 누가 이단인지 서로가 이단이라고 그러면 다 이단이지 뭐 장로교단, 침례교단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죠. 순복음교단 불러 하면 그 이단이라고 그러죠. 장로교단 거룩 해야 되는데 저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순복음교단은 장로교단 보고 이단이라고 해요. 서로가 이단이면 저희끼리 다 이단이에요. 근데 미리 그럴 필요 없이 진리 말씀대로 그냥 추구를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서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태도여야 된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만 눈이 밝아지시면 안 돼요.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지시면 안 돼요. 생명이 풍성하셔야 돼. 생명이. 창세기 시작부터 이걸 다루는 거예요. 자,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는 생명의 번식과 증가를 위한 조상인데, 우주 만물의 조상은 말씀이죠.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기독교인들은 이걸 안 믿어요. 사실은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고 과학적으로만 뭐 분석해보니 어쩌고 이러고 앉았어요. 네. 그런 귀신 말에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이신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을 필요대로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있었고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 거예요. 우린 이걸 믿죠? 네.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만물의 창조자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만물은 해가 생명력이 없는 것 같죠? 가만히 제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양계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초등학교 5학년만 다 했으면 배운 말이죠. 다 배워보셨죠? 해를 위주로 해서 돌아가는 위성 성계가 있다 이거예요. 다른 성계는 다른 어떤 별을 위주로 해서 또 주위의 별들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성계가 있는데 그 중에 태양계라고 하는 별 중에 그 태양계 중에 지구라고 하는 별에 사람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것을 믿으셔야 돼. 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요. 자, 그런데 지구 멀리까지 태양에서부터 오는 빛의 파장을 통해서 오는 생명력이 지구에 있는 모든 초식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땅에까지 오기 때문에 바다 깊은 곳까지도 옅은 빛이지만 빛이 투과가 되기 때문에 바다풀이 생존하고 바다 고기가 생존하는 것이지, 빛이 없다면, 생명의 근원인 빛이 없다면 생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참 빛이다 그랬고,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태양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원천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시편에 노래가 돼 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너희는 빛을 거부하고 어둠이 너희 속에 가득하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다 소경 고치는 얘기인데 뭐냐면, 그들 속에 어둠이 가득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증거로 해서 영으로 깨달았을 때 그들이 빛을 받아들이면 마음에 가득한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런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얘기, 이건 뭐 신앙에 입문하면 누구나 당연히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뭐 예수 믿고 중국 가서 부자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어떤 사람 죽지도 않고 병하고 휴거되고 그런 걸 가르쳐야지, 무슨 놈은 빛이 어쩌고 생명이 어쩌고 그냥 복잡한 소리 쌌느냐고 이런 데니까.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래요. 야, 생명의 번식과 증가를 위한 조상이다 아버지라는 말은, 아브라는 용어는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히브리인들은. 그런데 그렇게 기록한 성경의 의도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 보면 부자가 죽어서 장사돼 가지고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구렁 너머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렀죠. 이게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아담을 통해서는 저주가 들어왔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자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담을 조상으로 여기지만 믿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히브리라는 말은 큰 강을 건넌 자다라는 뜻으로서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큰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아브라함을 일러서 최초의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창세기 시작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히브리인들이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얘기 잘 아시죠? 히브리서는 누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강을 건넌 자나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강 건넌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 아브라함의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사를 위하여 땅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땅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본향인 더 좋은 참 본향인 한 성을 준비하셨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땅에서 부자 되는 거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추구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걸 추구해요?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대조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서 취했기 때문에 아담은 땅이 흙으로 지었잖아요. 땅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첫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나는 땅에서 난 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와 나는 출생이 다르다. 근거가 다르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록한 성경의 의도는 육체의 율법 행위로 인하여 저주가 들어온 아담의 세계를 끝내고, 저주가 왜 들어왔어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결과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쪽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던 눈이 감기고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산에 있는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치마를 해서 앞을 가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동산의 나무들 뒤에 숨었을 때 바람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앞에 나타나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말씀을 읽어보셨죠? 창세기 시작해서. 그럼 뭔 뜻이에요? 유대교, 세상교회, 로마교나 개신교라고 하는 그것에 위선의 옷을 입고 가서 숨어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 로마교인들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죠. 우리는 사는 것을 추구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육신으로 태어난 건 죽는 것을 준비하라고 태어난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던 날 이후로 날짜가 갈수록 죽음이 가깝지 영생이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그날이 오기 전에 위로부터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한 생애씩을 다 허락을 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저주가 육체의 율법 행위로 아담의 육체의 율법 행위, 즉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상태를 봤다 이거예요. 아,
생명의 처소를 가리는 거예요. 육체를. 하체를 치마를 해서 입었다 그랬어요. 하체를 가리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리면 하나님이 육체의 생명을 몰라봐요? 알아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10겹으로 껴입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다 아시죠? 무화과나무 이파리 침하고서도 불안하니까 나무들 사이에 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이 몰라요? 그거 보고 종교라 그래. 종교는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막상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러면 도망가고 숨어요. 그러고 속에 들어있는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달라고 정직한 모습으로 손들고 나오려고 그러지 않고 숨어버려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날을, 기쁨의 날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중이죠. 남편께로 시집가야 만나잖아요. 그날 다 고대하고 있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신앙의 근원이.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저주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임하게 됐어요. 복의 근원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담은 육체의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두 사람을 잘 대비하셔야 돼. 네. 모세는 아담의 후예예요. 모세는. 그렇지만 아담의 후예 중에서 육체의 연습을 도를 많이 닦는 사람 중에 으뜸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고 등은 볼 수가 있는 상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등도 몰라, 못 봐. 그런데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되 등짝만 봤어요.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물어보면 몰라. 모세와 모세 시자들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모세의 율법을 등이라도 볼 수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서 율법을 변개시킨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성경에는 모세 율법이라는 말도 나오고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뭐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모두 짐승짐을 폐해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건물 폐해라, 날짜와 절기와 월삭과 이런 거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다 폐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으로 다 통합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이제 나도한 형제는 한식일 성수주의를 해야지. 성수주의를, 예. 뭐 날짜까지 가면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날을 거룩한 날로 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람들은 엿새 동안은 속된 날이고 일요일 날만 거룩거룩 차제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만 경배하는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라고 그날 되면 바빠. 그리고 그날 수금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예배당 수금으로 다니려면 하나님이 되게 바빠. 그래가지고 수금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막 돈 막 뿌려줘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데 대부분 목사 주머니로 가지 그게. 그것도 신기한 일이고. 하나님이 진짜 돈을 뿌려준다면 가난한 사람, 진짜 힘든 사람 주머니 속에 들어가야 봤죠. 네.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단이에요. 나처럼 말하면 이단이에요. 무슨 소리야. 목사님이 축복을 받아가 목사님이 먼저 잘 돼야 되고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래버려요. 그 말 들어보셨죠?
목사님한테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고 그러죠. 목사라는 건 인간인데 인간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둔다. 우리 목사라는 인간이 신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럼 누가 하나 따져야 되잖아요. 당신이 왜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느냐. 말았잖아 소리 하지 말아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쥐소리도 못해. 쥐소리도 못해. 목사님 떠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맞은 게 강대상 꽃다발 갖다 놔두는 봉사하느라고 권사님들 아주 줄 섰어 서로가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당정자 그것도 꽃 사다가 장식해놔. 여기 와서 돈 좀 그렇게 좀 쓰래. 좀 제발 그러지 말고. 그런 분이 있으면. 내 말이 맞아요? 화나죠? 진리를 듣고 보니까 너무 속고 있었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아니 목사라는 인간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그 목사를 동등한 만열에 딱 둔다는 뜻이잖아요 벌써. 그럼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도 무조건 아멘이야. 무조건. 그거 뭐 맹신자라고 그래요. 무조건 믿는 사람.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그러한가 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대조를 해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목에 칼이 돌아도 담대하게 스탠바이 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는 저런 육체의 율법 행위로 인하여 저주가 들어온 아담 세계를 끝내고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근원자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를 상속받는 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밥 먹는 목적이 뭐예요? 아담의 세계 땅에서 축복받 땅의 복을 받아가지고 뭐가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가면은 땅의 복을 빌어줘요. 하늘과 땅의 복을 한꺼번에 빌어주지. 그런 게 할렐루야 아멘이요. 죽은 다음에는 천당 가고 살아있는 동안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좋아. 이거 땅지고 헤엄치기라게 이거 보고 이런 경우.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너 어떤 거 택할래? 세상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그럼 우리는 세상 버리고 하나님 택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단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데 육신을 입고 사는 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육신은 흙이지요. 숨 쉬면 한 줌 흙으로 티끌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 티끌을 뭉쳐가지고 사람을 지어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을 모르는 게 창조자가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 껍데기 속에다가 속사람 마음과 마음에 숨은 영에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질그릇을 먼저 지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언젠가는 파상해서 깨뜨려 버릴 거예요. 언젠가는 깰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속에다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준비해 두신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준비했어요. 에덴 동산은 땅의 동방에다가 하나님이 창설을 한 것이지 하늘에 창설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셨지만 그것은 뱀이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은 나중에는 아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어제 우연찮게 이제 그 말씀 우리 자매님 좀 모셔가지고 그 말씀 읽었어요. 계시록까지. 필락해 영들의 귀신들의 집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가. 많은 구리 앉은 짐승 타고 앉은 큰 음녀 그래 큰 성 바벨론이 필락해다 이거예요. 거기 영들의 복이다 이거예요. 공중에 나는 솔개 부엉이 뭐 이런 것들 전부 부정한 새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거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먹지 말라겠어요?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먹는다 마신다라는 건 믿는다 이 말에 믿는다. 나의 생명으로 취한다 이 말이에요. 정한 해인 비둘기와 참새는
비둘기로 제사하죠. 하나님 잡수시라고. 참새는 사람이 잡아먹어도 허락해요. 왜? 그것들은 씨를 먹으니까 먹이 자체가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비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유명하다 하는 신부님, 목사님들의 정신세계는 부정한 영이 어둠의 세계인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그들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오늘 잠깐 아까 또 메시지 내용 보낸 거 잠깐 보니까 말이야. 생각들이 너무 천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창세기에서부터 뱀이 하와를 깰 때 하나님 말씀 인용하죠. 해요, 안 해요? 예수님 깰 때 뱀이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 인용하죠. 기독교 목사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필요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뽑아가지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30년 다녀서 가르침 받아봐봐야 장로님, 권사님 돼봐야 여기 와서 2시간 집회한 것만 보여요. 아는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권사님, 장로님들 나를 뭘 알고 그러느냐고. 나도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하면서 막 침붙여가면서 막 넘겨가면서 할 거예요. 맥장 짜고 막 해가면서 할 거예요. 예.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솔직히 말할게 나보다 성경 많이 알까. 나보다 많이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5번이고 형제 자매님들은 10번씩 읽어야 돼요.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다. 그런데 뭐 시간 없어서 못 읽는데 시간 없어서. 이것은 정신세계의 문제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시간이나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신 시간이나 다 아깝고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라는 것은 본인의 신앙의 문제인 것이지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서서 재판받을 때 나는 제일 먼저 그걸 물어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에게 70년 혹은 80년의 시간을 허용을 해줬는데 그동안에 너는 무엇의 시간을 가장 많이 썼냐 이러고 물어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라요.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이것을 더 얘기하면은 억압한다고 할까 하면서니까 자, 더 나갑니다. 그러므로 약속에 따라서 교회는 당연히 인수가 증가해야 하며 교회에 가입된 형제 자매님들의 소부분이 온전케 되어서 사람이 더해지는 면이 있고 교회로 불러 모은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각자의 속사람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교회 건축의 일환이고 왜? 건축 자재를 불러 모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엊그제 내가 우연찮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건축 자재를 준비를 해 놓으시고 아들은 건축 자재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집을 세우는 일을 해요. 그게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예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인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가서 건축 자재를 일단은 가지고 와야 여기에서 마른 일도 하고 다듬을 거 다듬고 해서 속사람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것은 실제적인 건축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헌금 내가지고 큰 건축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나처럼 가르치면 2단이라고 할 거예요. 2단 아니라 20단이라고 해도 난 상관없어요. 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20단이라고 하면 단수가 높을수록 좋지 뭐. 목사님이 1단이고 내가 2단이면 내가 낫고 뭐. 건축 자재는 육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교회 모임에 불러놓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빛이 임해서 마음에 가득하던 영에 반사된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해요. 귀신들은 어둠의 세계를 좋아해요. 세상 나라에서도 간음하는데 예를 드는 거 이것은 또 도적질 하는데 우습하고 아무도 안 보는 밤을 택하지 대낮에 활보하는 경우는 없죠. 그건 그런 것 보면 철심장? 네. 철심장 가진 사람이지. 간음하는데 대낮에 한다. 그러면 그건 철심장이잖아. 대부분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다 표상이 되는 거다. 하나님은 다시는 밤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죠. 계시록에 가면 바다도 다시 없죠. 네.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상은 최후로는 불못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 했었지만 지금 현재 생지옥에 매몰되어져 가지고 지옥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죽어서 어디를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 정신세계가 어디에 몰두되어 있느냐가 그걸 다루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주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 있으면 주님의 나라의 사후세계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사람이. 그 속사람은 주와 하나가 되어져 이생에서 하나 되어 있으면 사후세계에서도 영원히 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생에서 세상으로 충만해 있으면 세상에 매몰돼 빠져 있으면 죽는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 정신세계는 영원히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계시록에 보면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많은 물 위에 바다 위에 음녀가 앉아 있다고 그랬고 그 바다가 불이 붙는다 그랬어요. 불 붙은 유리바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다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불못이 나와요. 순서를 지금 말한 거예요. 잘 생각해 두세요. 세상 사랑하시오 사랑하지 마시오를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알면 세상에서 내가 떠나야만 주님의 나라에 옮겨질 수 있구나라는 것은 이건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자, 히브리서 이제 대두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용구에 11장 38절로 40절에 이런 사람은 근데 여기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믿음의 증인들 얘기가 쭉 기록이 됐죠.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증인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왜 감당치 못하겠어요? 아까 내가 쉬운 표현으로 목에 칼이 들어도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거부하는 거예요. 유명한 신부님이 이랬다더라. 유명한 누가 어쨌다더라. 그건 사람의 말이고 공자에게 맹자에게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소크라테스 괴테 단테 다 갖다 끌어다 모아놔도 소용없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렇다더라 했으면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고 안티파스라고 그래요. 안티라는 게 뭔 소리인지 아시죠? 반대한다 이거예요. 거부한다 이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다 거부한다. 그게 안티파스예요. 안디바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 이렇게 되어 계시록에. 우리 다 이런 담대한 신앙을 다 가지시기를 바래요. 진리가 아니면 무조건 반대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안 하려고 하고 난 죽겠다는데 차라리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저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야만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돼 있죠. 나는 그 대열에 들어가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위협을 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우리 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래요.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네. 세상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율법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구약시대에 이렇게 많은 연단과 시험을 거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증거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다. 즉 증거를 받은 것은 땅의 하나님의 집인 율법적인 성전에 가서 제사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지만 하늘 성전 장자들의 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성에 들어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하나님의 집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과 하늘의 하나님의 집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을 볼 때 누가 더 복을 받은 사람이겠어요?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보다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가 증거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 아까 큰 구렁의 강을 건넌 성도들인 히브리인들, 신약의 믿는 이들,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의 주께서 오셔서 그분의 믿음을 우리에게 계시로 부어주셨죠. 이렇게 믿음을 받은 사람은 실상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 실상이 너무 확실한 사람이다 이거요. 마음 눈이 열렸고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마음의 귀를 뚫으셨기 때문에 귀도 뚫렸고 눈이 열린 사람들이다 이거. 성경을 보면 이런 관점, 그래서 관점이 다른 거예요. 땅을 향해서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첫 아담이죠. 하늘을 향해서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하늘의 창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창이. 땅바닥의 문이 열리면 지옥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땅바닥에 문이 열리면 땅 속으로 들어가는 문밖에 안 열렸다면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가지. 하늘의 문이 다 열리셔야 돼. 이 말은 영의 생각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의 생각만 열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의 생각이 열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 생각이 열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 진리 증거를 할 때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은 하늘의 것을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을 위해서는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죠. 아담 자손을 위해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엔 뱀이 들어왔어요. 하늘의 도성에는 뱀이 거기까지 올라가들 무려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뱀, 마귀를 쫓아내버려서 땅바닥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땅은 마귀 세계죠. 세상이라는 건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 보고 너는 종신토록 땅의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잡아먹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사람 잡아먹으러 왔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 밥 드셔야지요. 뱀 밥 될 거예요? 예수님 밥 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예수님이 사람 잡아먹으러 왔대. 그러면요 사람 잡아먹으러 왔어요. 사마리아 여자 잡수셨죠? 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님 밥 드시길 바래요.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건 큰 구렁으로 상징된 죽음의 강을 건넌 자. 세상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육체의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돼야죠. 이게 믿음이죠.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세상이 나를 놓지요. 내가 세상을 계속 붙들고 있는 한은 세상 임금이 나를 놔주지를 않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은 사람만이, 세상 남편이 죽었으면 제가 해도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시집가려면 세상에 대해 죽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첫 남편에 대해서 죽으면
새 남편을 만나도 음부라 하지 않아요. 세상의 예로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음부가 되죠. 양다리 걸치는 여자잖아요. 그건 더러운 여자잖아요. 새끼 낳는데 누구 새끼인지 알 수 없어요. 뭐가. 요새는 또 그거 구분하는 뭐가 기술이 발달했다. 뭐 한다더만. 그 발견이 돼도 그냥 넘어가고 말해야지. 그거 시끄러운 일도 아니지 또. 그렇잖아. 이놈의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자기 가정이 불행인데 자기가 바보 되고 마는 것이고. 내 아내가 다른 놈의 새끼를 낳았어. 그걸 먼저 뭐 기술이 발달해서 그거 해서 이제 DNA 그거 확인을 했어. 그러면 광고할 수도 없죠. 나만 망신당하죠. 그냥 나 죽었어 그냥 지내다 끝내고 말해야지. 어쩔 거야 이놈이고. 나만 정신되는데 얼마나 못났으면은 자기 아내가 남의 새끼 낳았는데도 눈치 못 채고 그렇게 있느냐고 사람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동네 살던 무대 딴 동네 가면 소문 안 나나? 소용없어. 죽는 날까지 그 꼬리뼈 따라다니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쥐소리도 말고 아이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죄가 많습니다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런데 예배당 목사들은 이런 것도 못 깨달아. 네, 지금 뭔 얘기인지를 눈치 못하신 분도 가만히 보니까 많은 것 같네. 예배당 목사들은 만약에 그 발견하면 떠들어대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면 누워서 침 뱉으면 지 얼굴을 썰어주죠. 그런데 쥐소리도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네. 이제 대비되는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니면 저희는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답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13장에 나와요. 인용 꼭 읽습니다. 20절 21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저희를 온전케 하게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대신 너희로 앞에서는 우리죠. 강을 건넌 자들 너희로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에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다 이루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인원수가 구약 믿음의 증인들로 꽉 찼으면 우리는 못 들어가지요. 그래서 우리 들어갈 자리를 변화뒀다가 우리로 이루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나중에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의 수를 채우시는 이치를 지금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도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조금 더 나가는 청소년기에 이르도록 기르는 자들도 더러는 있어요. 희귀하죠. 그런데 자꾸 고등학문 쪽으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게 학생 수가 줄어들게 마련이지 더 많은 법은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씨를 번식시킨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으니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는 아담이죠.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셨고 사라를 통해서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은 땅의 예루살렘이죠.
두 남자가 있으면 두 여자가 있겠죠. 할례받기 전의 남자는 아브라함이고 사레였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게 사역을 열심히 아브라함이 했는데 큰 예배당 건축해서 이스마엘 자손 땅의 기업을 얻는 자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복을 그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약속의 씨는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죠. 무슨 약속이에요? 땅의 선한 자지만 하나님이 땅까지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속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하늘로 돌아갈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땅만 바라보다가 땅속으로 들어갈 사람이 또 정해져 있죠.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어디를 들어가요? 땅속으로 들어가요. 그들은 항상 등이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등이 굽은 것은 짐승인 거예요. 사람과 짐승은, 사람은 직립, 하늘을 향하도록 돼 있고 고개만 제끼면 하늘이 바로 보여요. 짐승은 고개를 지켜서 하늘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놔 있어요. 그래서 항상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땅바닥만 바라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네 발 가진 부정한 짐승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직립 사람의 자녀가 있으면 어린아이들,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서 그녀가 받을 죄에 참여해서 형벌을 함께 받지 말고 너희는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그래요. 그 이제 마지막에서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러면 음녀에서 나와서 어딘가 오라고 하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야죠. 네. 자, 우리는 뭘 추구하는 신앙인지를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단 첫 시간 마칩니다.